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얼마나 부럽고 좋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7교회를 주님은 책망하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는 교회, 칭찬만 하는 교회,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주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단들의 유혹, 또 배교하라는 유혹이 거셌지만 일관되게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은 두 교회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또 집에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두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바란다고 저절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람의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서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누가 잘 견뎌낸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잘 견뎌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단의 유혹과 또 배교하라는 유혹을 잘 물리치고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칭찬받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지켜낸 것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즉 일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많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1박 2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나오셔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가 하는 행사도 아니고 청년부만 하는 행사인데, 그 저녁 시간에 주중에 아마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될 것이고 나가서 사 먹었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직접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셨을까? 예산이 특별히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방 시설이 특별히 뛰어나게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는 반드시 밥을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 먹어도 되고 시켜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주방에서 그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청년들에게 대접을 합니까? 그건 이유는 딱 하나죠.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예산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일꾼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일꾼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얼마나 세워주실지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보통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을 세워서 뽑지 않습니까? 요새 뉴스 보시면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 공천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시끄럽다라는 것이죠. 왜 시끄러울까?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올바르냐 아니냐, 또 기준을 잘 적용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사람을 뽑을 때는 기준을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기준을 세우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사회적 신분으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옵니다.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가장 변방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천시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아예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을 향해서 누군가 어디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시받고 그렇게 불리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왜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필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저 변두리, 그것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갈릴리였습니까? 또 하필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왕이면 바리새인들 같이 교육도 잘 받고 똑똑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뽑으시는 게 아니라 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어부였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제자를 고르실 때 그런 제자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빚으실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은 그 자체로 값어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주목도 못 받는 흙이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그 진흙이 정말 귀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처해 있는 진흙과 같은 상황,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과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 어부, 저 갈릴리 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 시몬, 즉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다시 그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너 나 왜 배신했느냐 따지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전히 배신했지만 그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준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시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어부는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도 새벽에 일을 끝낸 다음 바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씻어야 했고 또 그물을 살펴서 구멍 난 데는 없는지 찢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깁고 수선을 해야 합니다. 즉 성실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 또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런 성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는 두 번째 기준은 세상처럼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실함은 주된 그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이 아닙니다. 능력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지요. 능력 있는 사람을 기업에서도 관공서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최우선순위로 뽑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런데 이 칭찬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칭찬해 주어야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의 성실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기준으로 보십니까?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또 건강한 체격을 또 힘이 좋게 부모님에게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체격도 또 기운도 부족하게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유람 때 말씀이지만 머리가 좋게 태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 예체능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출발선상에서 보면 확실히 재능을 타고난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에 초점을 맞춰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고 교회 일꾼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또 거두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열심히 심는 것, 즉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성실함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순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또 22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인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내려놓아라.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바로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개 내려놓으시라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겨우 한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나이 100세에 정말 기가 막히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둘만 됐어도 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랑 하나 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황무지 같은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땅 가면 가족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됐지만 두 사람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순종했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로 갚아 주실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척박한 그랄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놀라운 수확을 거두는데요. 10배가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100배의 소출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진흙덩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값어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필요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꾼 뽑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처럼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처럼 순종함을 보시고 일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몬 같고 안드레 같고 야고보 같고 요한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일이 더욱더 흥왕되는 우리 동성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